시기 이전에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고 핍박,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잡히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런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가 쉬울까요? 지금이 쉬울까요? 그럼요, 지금이 쉽죠.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안 하잖아요. 누가 두들겨 펴요? 안 펴죠. 그때 생각하면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물론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런 환경이 있어요. 없잖아 있지만 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하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기 전에 서울 평창동에 있는 신영교회라고 있어요. 예성교회인데 6층짜리 빌딩이에요. 그 건물을 사서 이제 갔는데 지금은 이제 장로교로 넘어갔어요. 어려워서 일단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새가족 담당, 전도부 담당 이렇게 하면서 많은 전국에 있는 전도해서 봉한 교회들을 탐방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온누리교회라고 있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고, 일산에는 한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부교육자만 9명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전도부, 새가족반 이렇게 이제 담당하고 전도팀들을 데리고 전도해가지고 봉황교회, 성정한 교회를 몇 군데 탐방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가서 해보고 쉽지 않잖아요. 요즘 아파트 전부 이렇게 잠그고 또 전도하러 왔다라고 하면 아예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근데 우리 각자 친한 분들이 있죠. 친한 분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일반 주택이나 뭐 빌라에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친분 관계를 좀 신뢰 관계를 잘 해서 이렇게 관계 전도를 하시면, 지금 우리 사랑교회가 뭐 한 200명 정도 되면 내년에는 한 분씩은 전도할 수 있잖아요. 없으세요? 자, 올해 내가 꼭 한 분 이상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가능해요. 못하세요? 집사님 손 들으세요. 할 수 있어요. 한 분이 1년 내내 365일이잖아요. 한 달 지나갔어요 벌써. 근데 한 분 전도 못해요?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갈등하지 마시고 할 수 있어요. 한 분이잖아요. 한 분이라고 내 마음에 두시고, 꼭 이분을 내가 꼭 초청하고 싶다. 내가 전도 안 하면 이분은 지옥 갈 사람이다, 영혼 구원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한 분 정도는 꼭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그 구원을 시켜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말씀이 그래요. 우리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또 그것을 성취해 놨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해 놨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만 줬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허락했어요 벌써. 그리고 모든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모든 계획을 성취해 놨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근데 우리들이 안 갖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냥 1년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가면서 가지고 갔던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잖아요. 가톨릭 교인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아닐까요? 왜 아니에요? 가톨릭 신자들은 우상 숭배자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까지는 10계명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거짓말하고 사기치잖아요. 말을 만들어냈잖아요. 음란하잖아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을 때 그 제약들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받게 되는 그 기준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그 중에서도 10계명이에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이 율법이 없을 때는 양심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지만 율법이 있고 난 이후로는 이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10계명에 의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자는, 음란한 자는, 샤머니즘 하는 분들은, 애니미즘 하는 분들은 전부 지옥 간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딜까요? 10계명인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경배하지 말아라. 근데 가톨릭 신자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미래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심판당할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10계명이 적용이 된다니까요. 그때에. 그게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우리 사모가 있잖아요. 제가 사모를 사랑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어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할까요?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저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하나님께 싫어하세요. 우리 아내가 저를 싫어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주셨던 그 말씀은 1계명부터 4계명은 너는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10계명을 가지고 가장 큰 두 계명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 계명이 첫 번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는 나만 사랑해라. 나만 바라봐라. 너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 신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샤머니즘도 그게 아니잖아요. 혹시 올해 저 동해안이나 저 높은 산에 가서 해돋이 보셨나요?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해맞이, 달맞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관장들이 고사를 지내요. 고사가 뭔지 아시죠? 고사를 지내요.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그러면서 무엇을 비는지 아세요? 마음의 소원을 비는 거예요. 올해 안에 잘 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리게 해달라고, 사업 번성하게 해달라고, 자녀들 좋은 직장 구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비는 거예요. 이게 애니미즘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애니미즘과 샤머니즘과 토테미즘과 수많은 이단이 관련되어 있는 그 이방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문화와 그런 관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죠. 그거 안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우리 늘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또 성취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약속되어 있어요.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볼 때에 처음에는 목동이잖아요.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왕을 봤어요. 왕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아무런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형제들이나 부모들은 저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그런 외모, 그런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을 보고 내가 이 아이의 왕의 모습을 보고 있다. 이 소년을 보지만 양치기 소년이지만 나는 이 아이의 그 중심을 보니까 왕이 있다. 이걸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마음의 소원들이 있어요. 계획들이 있어요.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소원하고 비전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기 마음의 소원은 우리들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 당대에 성취되는 것도 있고 내 당대에 지나서 자녀들에게, 내 아들, 딸들에게 대해서 성취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오랜 시일이 지나서 성취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본문에 나와요. 오늘 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아브라함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혹시 70세 넘으신 분 계세요? 70세. 자, 75세. 자, 70세, 60세, 70세 이 정도 되면 이제 자녀를 갖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할아버지잖아요. 할머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75세 된 할아버지한테 아브람 이리 와. 부르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약속을 줘요.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내 나이 75세인데 이제 나는 이렇게 어떤 일들을 이렇게 벌려서 해나가기보다는 이제 그 일들을 정리하고 또 이제 좀 다듬어서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그런 일들을 꿈꾸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나라가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645년 후에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장정만 20세 이상 60세 그 사이의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여자들은 체크가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체크 안 돼요. 20세 밑으로 체크가 안 돼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 전체 인구는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분들이 말씀하시기는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를 추정을 해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이렇게 수만 명이 되기까지 645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요셉 잘 아시잖아요. 요셉 17세에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당해서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가서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까요? 아니에요. 힘들잖아요. 종으로 팔려간다는 것은 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식민지 당해봤잖아요. 일본 그 시대에 총칼로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표현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못하는 거예요. 종으로 있는 것, 노예로 산다라는 것은 자아는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요셉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러할지라도, 내가 종으로 있다 할지라도, 내 자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있을 때도 형통하고 번성하고 번창해 나가고 잘 되는 일들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13년 후에 30살 때에 그 꿈이 성취되어져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망과 소원, 희망이 있잖아요. 꿈들이 있잖아요. 비전들이 내 당대에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예. 근데 이 시편 20편 말씀은 혹시 좀 아시나요? 시편 20편 말씀은 다윗 왕이 전쟁을 앞두고 그 전쟁을 승리하려고 하는 기원, 그 소망,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예요. 그 시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적군들이 마주 대하고 있어요. 수많은 적군들이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우리를 침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침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떨까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내가 지면, 우리가 지면 다 죽는 거예요. 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다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짓밟히는 거예요. 내 아내들이, 내 자녀들이 다 짓밟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간절함이 있지 않겠어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지금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에요. 지금 그런 기원시예요. 그런데 지금 2008년을 시작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들 각자의 삶은 어떨까요? 새로운 새 마음을 갖잖아요.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계획한 건 당연한 거고요. 내가 계획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더 엎쳐서 갖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취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20편 말씀은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기원하는,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시예요. 그리고 21편 말씀은 이 승리에 대한 감사시예요. 감사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실패한 마음의 소원을 두고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와 성공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 실패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자, 같이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우리가 사울 왕을 잘 아시잖아요. 사울 왕은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시편 20편 말씀과 똑같은 상황에 적군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의 태도와 다윗 왕의 태도가 만약에 달라요. 일생이 뒤바뀌어 버려요. 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읽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이에요. 자,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사울 왕이 행하고 있는 어떤 행위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들 각자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긴급한 상황,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긴급하게 누군가 해줘야 되는 상황을 내가 해버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런 상황을 당한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왜 실패했는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엄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모든 백성은 떨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상대방의 군인들의 수가 나와요. 병거, 마병이 36,000이에요. 우리 자동차 쭉 이렇게 가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렇게 많이 보이잖아요. 병거가 3만이라고 하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날 거예요. 그리고 마병이 6,000명이에요. 마병이 말이 6,000명, 6,000마리예요. 그 6,000마리에 타고 있는 군인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보병들 있잖아요. 보병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데리고 있는 군인들과 백성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긴박하잖아요. 지금 일순간에 다 죽을 수 있는, 몰살할 수 있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다 성취할 수 있도록,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어요. 준비해놨는데 어떻게 할래? 너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솔로몬, 다윗, 사울, 아브라함, 요셉, 너무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이 수많은 인물들이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의 모습을 보면 나는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이게 나오잖아요. 오늘 이 본문 속에도 사울 왕의 태도가 나와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므로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번제를 드렸던 직무를 감당했던 분은 왕이 아니라 사무엘이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이 직분을 망각했어요. 내가 왕이니까. 이런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고 바위에 숨고 도망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득이해서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어서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왕의 주기를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잘못을 했잖아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은 그냥 끝나는 행위를 했어요.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자, 1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망해, 잘못돼서 너는 죽을 거야,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냥 그것을 발견을 못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이 돌이키지 않는 거, 이것이 이 왕의 주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행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설사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왕위가 끊어져요. 이것이 사울의 실패한 모습이에요. 다윗은 다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어떻게 했는지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본문 말씀 여기 15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 사울 왕의 회개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 행하지 않는 거,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회개하지 않는 거,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교재가 책으로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경 공부 강의안으로 이렇게 했지만 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왕도 성경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왕도. 이 성경에는 수많은 왕들이 나와요. 수많은 왕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왕들 31명의 왕을 여호수아가 죽이잖아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죽여요. 31명의 왕이에요. 근데 이 31명의 왕들이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아세요? 가나안 땅이 왜 멸망할까요? 가나안 땅이 왜 죄가 관영했을까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나안 땅의 문화와 관습을 따르지 말아라. 이집트의 관습과 문화를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의 문화와 관습이 어떠냐 하면 6절부터 나와요. 레위기 18장 6절부터 보면 동승회가 나와요. 근친이 나와요. 수간이 나와요. 우상숭배가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 왕, 31명의 왕들과 그 백성들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토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을 그들의 더러운 행위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건친과 동성애와 수강과 우상숭배들이 더러운 행위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행위가 가나안 땅이 받아주지 못하고 가나안 땅조차도 그들의 삶을
토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잖아요. 31명의 왕이에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몇 명의 왕이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19명의 왕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은 이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삼위일체가 나와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알려드릴 텐데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왕의 이야기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왕의 이야기다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심청전을 얘기했어요. 심청이가 이거 바다에 빠져 죽어서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가 심청의 이야기지 왕의 이야기냐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대화가 이제 끊어졌죠. 그걸로 더 이상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19명과 남북으로 나눠지기 전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왕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리고 남쪽 유다 20명의 왕들이 나와요. 그 20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돌이켜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왕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태양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여신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잖아요. 출애굽 20장 그 3절에서 17절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예요. 세계 모든 나라의 롤 모델이 되는, 롤 모델로 살아가는, 그런 살아갈 수 있도록 원했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많은 죄와 범죄와 더 더러운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BC 722년도에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북쪽은 망해버려요. 얼마나 심각해요. 왕이 잘못해가지고, 선지자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왕이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을 따르게 하고 그러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성경을 배워야 될까요? 안 배워야 될까요? 당연히 배워야 되잖아요. 알면서 안 따르는 경우도 있고 그건 더 나쁜 사람이죠. 알면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해요. 알고 깨닫고 돌이켜서면 다시 죄악된 길에 서지 말아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더러운 장소 가고 또 죄악된 장소 가고 이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버려두는 거예요. 사무엘 보세요. 사울 보세요. 사울은 그냥 당대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사는 거예요. 아들 요나단이 그 왕자가 왕위를 물려받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뭐 역사적으로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돌이키고 회개하면 살 것인데 돌이키지 않아서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회개하 여기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11절에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는 건데 그러지 않아서 또 지키고 행하지 않아서 이 사울 왕의 왕조가 끊어지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다시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죠. 예. 자,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 또 저녁에 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윗이 사랑받았어요.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만 잠깐 얘기할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또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금 전쟁을 앞두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취해놨다, 이뤄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주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성공할 수 있고 또 실패하는지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패하는 경우는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봤어요. 그리고 우리 다윗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성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백성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사무엘상 18장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18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다윗은 성공하는 삶을 살아요. 저 마음의 소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으로 있을 때 왕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무엘로부터. 그러고 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매 순간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다, 함께 했다, 이런 말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에 따라 순종한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 나라의 문화와 관습들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평생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배우는 거, 읽는 거, 이것이 중요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4장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배워라, 공부해라,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라. 언제까지? 지금 나 지금 뭐 70, 80, 50, 40, 지금 나이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 자녀, 우리 아들, 손자, 소녀,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세대까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십계명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4장 9절 10절은 평생 동안 모든 가족이 성경을 배우고 읽고 또 공부하고, 그것을 십계명을, 율법을, 구약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지 않아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도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이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성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면 영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잘 되고 성공하고 성취해 나가는, 우리의 꿈을 이뤄 나가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단 말이에요. 자,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여기 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사랑을 받는데,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 친구잖아요. 그 친구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많은 이웃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들어올 때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환영하는 모습 나오죠. 사랑하는 여인들이, 많은 여인들이 촘촘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하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부하들에게 어떻게 할 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나라가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왕 딸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은 저녁 때에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귀한 비전을 주셨어요. 원하는 것들을 주셨어요. 소원하는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취해 놨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앞길을 모르잖아요.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이후의 일을 알 수 있나요? 아무도 몰라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이후에 나가서 무엇을 할지, 무슨 말을 할지, 무슨 생각을 할지, 내가 앉을지 일어날지, 내가 걸어갈지 아니면 성령차를 타고 갈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으로 시편 139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앉고 일어서고 무슨 생각, 무슨 마음 다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소원을 또 성취해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요셉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을 다 알았을까요?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다윗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훈을 얻잖아요. 요셉의 삶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의 삶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대 살아가는 다윗의 삶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고 갔으면 아마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공할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행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 각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또 우리 널사랑교회 제가 바람이에요. 제 바람인데 올해는 꼭 한 분씩 전도해서 지금 1부, 2부 예배 드리잖아요. 3부, 4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100명 이상씩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꼭 해야 돼요. 이것은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너는 하라는 거예요. 이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마음 자세예요. 태도예요. 의무예요. 의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해서 제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변화되어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몰랐어요. 근데 구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잖아요. 사울 사울,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핍박한 사람은 크리스찬이었거든요.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너 왜 예수님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은 누구세요? Who are you 하잖아요. 누구세요? 누구세요라는 것은 나는 당신을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되어지잖아요. 종교를 바꾸잖아요. 종교를 바꾸고 세례받고 개종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서가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도 각자 해야 되는 일이에요. 놀라운 부흥으로 이끄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해야 돼요. 가라.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라. 지켜라. 알아야 지키죠.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모르면 우상 숭배가 이게 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리핀어들이 그래요. 몰라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집안에 들여놓고, 성경에서는 집안에 들이지조차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들여놓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르치니까 버리잖아요. 없이 하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수다한 거예요. 허다하게 있는 거예요. 가르쳐야죠. 그리고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제시해 주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땅끝까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옆집, 옆동, 옆에 구, 더 나아가서는 다른 타 지역, 더 나아가서는 선교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에요. 가장 큰 사명이에요. 이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만 해야 되는 건 되고, 선교사만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아닌 거예요. 장로님만 해야 되고, 권사님만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다 하는 거예요. 다. 목사님도 하고, 선교사님도 하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힘들잖아요. 그 힘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세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줘요. 그리고 그들이 나와 신뢰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든 주변에 있는 분을 통해서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도하려고 했으니까 나를 통해서 오게 돼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도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2018년을 시작하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의 소원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꼭 배가하는, 한 명 할 수 있잖아요. 한 명 전도할 수 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올해 한 명이 365일 동안 한 분 할 수 있어요. 한 분. 그럼 배가 되잖아요. 100명이면 200명, 200명이면 400명.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 계획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넉넉하고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저녁 시간 때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